구약성경 794페이지 욥기 34장을 첫 절부터 끝 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되며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지적이며 비평이며 권고며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대강 넘어가시지 않는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릴 수 없다. 그러니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엘리후의 그 책망과 권면의 그 배경을 이루는 그 판단, 그 잣대는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이런 분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데 분명하면 자꾸 그 아는 것 하나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 살폈습니다. 엘리후의 그 책망의 첫 번째가 진심, 의로운 분노였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그 순결하고 사심 없는 열정을 가졌는가에 관한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였습니다. 사랑의 종교라는 건 상대방을 끌어안는 겁니다. 상대방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진심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늘 거짓되고 틀리니까 진심이라는 것이 큰 것이지만 사심을 가지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큰 것이지만 그건 자기 하나에 묶이는 것이고, 기독교는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심이란 말 속에는 넘어서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욕심껏 움켜쥐려고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이 없다는 것이 큰 가치가 됩니다만, 기독교는 사심이 없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랑이니까요.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 뜻이 옳고 그름으로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실패와 성공, 깨닫는 것과 무지한 것, 회개하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게 둘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게 뭘까요? 앞에 나왔던 7절은 분명히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로 나뉘지 않고. 이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구약의 사건을 들어봅시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 잡는 장면입니다. 왜 이 예화가, 이 사건이 여기 필요한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22장 페이지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창세기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아는 걸로 하고 가자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은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사건이 뭘까요? 이삭은 100살에 받은 아이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주셨죠. 이렇게 잡을 거면 안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고 이제 잡으라 그러는 건 뭘까요? 동일한 하나님께는 생명과 사망이 묶여 있지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로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 보십시오. 내가 네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 웃었다. 너 애 낳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라 그런 거예요. 이삭의 뜻이 뭔데? 웃음이었거든요. 네가 웃었다. 그렇게 준 아들인데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결코 묶일 수가 없는데 대척점에 있는데 사망과 생명은 분명히 이분법으로 나뉘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 예수 안에서 보는 겁니다. 용서가 있대요. 회복이 있대요. 부활이 있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죠. 그렇죠? 이게 지금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알았죠? 몰랐죠. 이해할 수가 없죠. 뭘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가 당한 일을 엘리후가 얘기하는 식으로 자기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 죽겠는 거죠. 엘리후는 와서 자꾸 뭐라 그러죠? 너 빨리 회개하라 그러는데 뭘 회개하란 말이에요? 이삭을 준 다음에 잡으라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삭 없을 때 와서 아들을 잡으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있어야 잡지. 아브라함은 주고 잡으라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없는 아들을 잡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 둘을 묶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삭이 없을 때 아들 잡아라 그러면 웃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주고 나서 잡으래야죠. 준 다음에 잡으라 그러면 너무한다 그럴걸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없을 때 잡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 웃었다고요. 주고 나서 잡으라니까 왜 줬냐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이 문제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인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죽을 거래요. 이해가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 내용 위에 교회를 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천국 열쇠를 맡겨. 그리고 죽으신대요.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 베드로가 나섰죠. 당연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교회를 주신 교회의 권세와 주인인 예수가 그 모든 복된 약속을 해놓고 죽으실 거래요. 그 고백을 하여 칭찬을 받은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 그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라고 그래요. 이게 묶여 다닌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뭐가 잘하는 건지, 뭐가 못하는 건지, 뭐가 유익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이해와 얼마나 다르고 큰지 정신이 없어요. 금방 얘기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해놓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엘리후에게 있어서 나뉘었던 성공과 실패, 생명과 사망이 예수 안에서 묶여 있어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묶어서, 우리 아까 본 에베소 1장 얘기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통일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것은 자책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누구에게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자책감이에요. 이러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일까? 이 못난 사람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이게 사실은 제일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예요. 그러나 그 이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약속은 유효해요. 그렇죠. 어떡하실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건 정말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5절) 이하에 자주 인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찬가라는 이름을 붙인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 선언이 있어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한데 그것을 놓으시고 종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종으로 와 자신을 내어주어 죽는 것이 묶여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가치와 같은 어떤 목적과 같은 어떤 내용이래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뭐가 무섭죠? 밀리잖아요. 그죠? 부끄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죠. 그러나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고통은 스스로가 가지는 거 아닐까요? 인생, 인간됨 이런 것 자체에 대하여 깊은 허탈감이 드는 것이 가장 무섭죠. 그걸 세상과 사람들에게 의하여 지적받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감과 스스로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을 수 있대요.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나 우리 손녀딸이 나보고 할아버지 그러면 난 다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손녀딸만도 못하다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여길 놓치고 있어요. 여길 놓치고 있으니까 끝없이 기도가 하나님 제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빌지 않게 해 주십시오가 돼요. 그죠?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게 복인 줄 모르죠. 끊임없이 잘잘못,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요. 늘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죠. 왜 이렇게 살게 하냐고. 인생이 이게 뭐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낳게 하는 하나님, 이삭을 잡으라 그러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우리 모두에게 걱정 마라 그러시는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는데 주는 것이 복이고 능력인 것만큼 걷어가는 게 복이고 능력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예수를 봐라 이거죠. 예수를 봐라. 그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말이 되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빌립보서 2장. 그래서 10절 다시 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 말이 없어요. 죽음, 비난, 절망, 실패, 무슨 용서할 수 없는 최고의 죄, 모든 것이 예수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예수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좀 더 나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엘리후에 의해서 그 세 친구들에 의해서 닫혀 있는 게 지금 그걸 여는 거예요. 욥기가 그걸 여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가볼까요?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잘잘못을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그죠? 율법은, 법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믿음은 그런 경계선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그런 경계가 없어요. 그건 다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손녀딸을 사랑하게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모르는데. 모르면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벌써 안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그런 경계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우자 아무도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래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거꾸로 간 걸 뒤집을 수 있대요. 그 영역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없지요. 이 안에 안 걸릴 사람이 없지요. 난 잘했어. 만약에 잘한 게 뭐야? 그러는 사람까지. 잘못한, 그래 나는 배짱이다 마음대로 해라 까지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사 아브라함이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를 역사 속에서 그리고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실 일들의 증거로 삼으셨대요. 좋아요? 이거 아니면 예수 믿는 거 헛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만족하는 그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죠.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이고 옛날에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로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래요? 다 해보세요. 누구라고 부르래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끝이에요. 뒤에 더 군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욥기가 뭘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고백,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얼굴 펴고 돌아가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의 자리,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못남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며 자랑하며 승리하도록 이 저녁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그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